그렇습니다.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견딜 수 있을 텐데 안반 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나무니까. 그러니 어떻게 견디는가 했더니 뿌리를 옆으로 길게 내려서 같은 나무들끼리 뿌리를 엉키고 의지해서 그 어려운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렇게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레드우드라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숲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코로나의 위기가 오더라도 성도끼리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연합이 우리를 견디고 성장하게 하는 힘일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연합을 통하여서 더 굳건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믿음은 단순히 군중이나 무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군중이나 무리에서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냥 예수 믿는 성도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앞뒤자와 한 번 더 보면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복음입니다. 제자에게 꼭 필요한 건 여행을 위해서 돈 주머니를 차거나 또 지팡이를 짚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과 권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과 권위가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농기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힘들고 맙니다.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주님께로부터 온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복음 능력을 활용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없고 이론만 갖고 있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현장이 어디가 현장인가 했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해남가야 땅끝 아니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니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땅끝이라 바로 그곳이 복음과 예수의 능력을 발휘할 장소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있고 내가 지금 사업장에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복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발휘할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처럼 온 마을과 성읍에 다니면서 복음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 하면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사실 대왕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사람이 참 행한 업적과 행위가 훌륭할 때 대왕이라는 이름을 줘요. 아무에게 대왕이라는 이름을 안 주잖아요. 세종 왕이라고 안 하고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에게 붙이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전혀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난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있냐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 내렸던 아주 자랑무도한 대왕 중에 한 사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과 예수님 그의 제자들과 굉장히 악연이 이어지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행했나 봤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요한을 죽였어요. 자기도 요한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빼앗아다가 이걸 세례 요한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지적하니까 요한은 옥에 가둬버리고 결국 요한의 목을 베어 처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인데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기적을 볼까 하다가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예수님도 이 헤롯 안티바를 향하여 저 여우라고 비난할 정도로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으로 몰아놓았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또 이 헤롯 가문의 그 다음 헤롯 대왕의 손자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순교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증손자 또 하나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결국 그렇게 헤롯 가문은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분봉한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을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봉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사실 왕의 측에 끼기도 힘들고 그냥 그 지역의 영주, 로마에서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말한 그 정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큰 은혜가 있어요. 헤롯은 누리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누리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7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분봉한 헤롯이 무엇을 들었나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신하들로부터 가장 자세하게
들었다는 말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갈릴리에 사신 사역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세상적 의원과 세상적 약재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사람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멀리서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가 즉시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 예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겠다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 앞에 데려가서 놓았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환자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또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기형이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역사도 있고, 가버나움 백부장 종이 병들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 달려나와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가자. 가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백부장으로서 내 명령하라에 내 부하들이 움직이듯이 주님 명령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즉시로 하인이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과 광풍이 몰려올 때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고라사에 귀신 들려서 부모도 이웃도 친척도 다 포기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12의 혈류증에 걸려서 남다른 질병으로 온 재산과 건강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손을 잡았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헤로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자기가 다스린 지역에 자기는 사람 한 사람 살리지 않고 세금만 받아서 그들을 압제했던 헤로당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빨간색 심히 당황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 심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큰 은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믿어지고, 아멘? 더 신뢰가 가고,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병들었는데 죽었다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런 능력이 나오는구나. 더 믿어지고, 아멘?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쑥 자라는데 헤롯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듣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믿으니까 비가 오는데도 코로나 속에도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물도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과 사망으로 갈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원금같이 무효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아주 큰 은혜예요. 비록 내가 남들처럼 성공해서 큰 재물이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누구보다도 더 분석하고 듣고 했지만 믿지를 않아요. 세상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해 주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뀔 텐데, 예수님 믿으면 인생에 사로잡히고 억압된 데에서 자유를 얻을 텐데 그렇게 말해줘도 믿지 않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크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예수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9장 9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도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아마도 이 헤롯은 자기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몰려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기도 하고 요한으로부터 삶의 지도를 받고 인생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 요한을 헤롯은 못 배워서 자기를 지적한다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까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헤롯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헤롯은 그 의로운 사람 요한을 죽였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왔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 살면서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성이 더 큰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도 이게 나의 죄성이구나,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나만 하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사람을 기준에 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헤롯처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깨달음이 오고, 무언가 두려움이 오고, 무언가 내 마음에 표시가 오거든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화를 들어서 막 하면서 결국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가늠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 왕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다윗 한마디면 적군이 벌벌 떨고 아군마저도 벌벌 떨 텐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지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나단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려도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시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시편 51편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 사건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 순간에 시편 51편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올린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가 시편 51편.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은혜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표시를 줄 때 혹은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즉시로 회개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물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 나병환자가 막 깨끗하게 일어나고 오병이어에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신비한 마술 같은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만남은 단순한 호기심, 기적, 마술을 이걸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의 왕이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기심, 믿음을 위한 영생을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단순한 맛을 보기 위한 호기심이니까 시간을 내어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헤롯을 알아요? 저 여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둘은 만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던 그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이 헤롯과 예수님이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혼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인, 갈릴리에서 활동한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의 왕인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하고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계속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호기심을 충족하고 마술을 보고 싶은 헤롯의 욕구를 전혀 듣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자, 헤롯이 예수님을 심히 희롱하고 조롱하고 홍포를 내어서 예수님의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막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인생이 바뀌지 않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않고요. 단순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호화스러운 생활, 모든 걸 가진 자로서의 여유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졌기에 영원한 것에 대한 호기심은 하나도 없어. 그 존귀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났음에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 그의 궁금증은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왕을 잘할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릴까, 땅의 것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것을 놓쳐버린 예수님을 만났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헤롯을 우리 발견합니다. 그런데 헤롯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않은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 또 마지막 로마까지 그 순교의 여행을 보면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고 생애를 걸었던
바울의 위대한 삶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성도들이 날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헤롯같이 신기한 일을 경험하려고, 병이나 나으려고, 물론 그건 하나의 매개체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만남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인격적인 말씀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개발시키고 우리 인생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 자주 듣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십자가 예수님 홀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신랄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가라 말했을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만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한쪽 편의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이처럼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만남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감격이 우리 삶에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헤롯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크나큰 은혜.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세 가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 가지 은혜를 크게 누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헤롯 왕은 당대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것, 크신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이 크신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